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라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 소요리 문답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답도 한번 띄워주세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많이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 국가가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수없이 많은 싸움을 했어요.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하고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의 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에 좋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져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전쟁에 진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답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해요. 이제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 생각하고 전진,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라요. 이전에는 이렇게 무섭게 돌진해 온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강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란 블레셋 군대가 그 놀란 마음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기세에 눌리면 지고 말 테니 힘을 내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고 이전에 있었던 전투의 그 사망자보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 전투의 사망자가 거의 8배, 9배가 돼요. 4,000명이 죽었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간신히 이 전투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이 실로에 가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보고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도 자기 남편이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한 거니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조산을 하고 또 기력이 다해서 큰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내가 낳은 아들 이름은 이가봇이라 해주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고백을 그 이름에 담아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께서 크게 형통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판사가 되라고, 이렇게 법관이 되라고 법도자를 가운데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영광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암울한 거예요. 전쟁에는 졌죠. 자기 남편도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었죠. 그리고 애는 태어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만삭이 돼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지금 조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음울한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거 영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비극적이고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가슴 아픈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는 국가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면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강한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전리품을 이렇게 얻어올 때 그냥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은 용사들이 나누어 가지고 신에 관련된 것들은 신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신들끼리의 싸움에서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쪽 신에 관련된 물건은 가져와서 이쪽 신에게 갖다 주고, 저쪽 사람들이 쓰던 거는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쓰고, 그게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 풍습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를 갖다 놓냐면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바알 신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신이에요. 그 우가리 문헌이라고 그 고대 바벨론의 신화를 기록한 옛날 문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다곤 신을 누구로 소개하냐면은 바알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오래된 신이에요. 그리고 그 요즘으로 따지면은 저희는 반인 반어, 사람 반 물고기 반 하면 인어공주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 남자인데 반인 반어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그 이제 덥수룩한 아저씨 같은 그런 이제 형상의 신이 다곤 신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위치 자체가 지중해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만 그쪽 바다에서 일도 하기 때문에 그 농사와 그 다음에 어업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다곤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다곤 신을 모시는 신전이 아스돗에 굉장히 커다랗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 이겼으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를 무찔렀으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가 아스돗의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음 날이 되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를 언약궤를 향해서 땅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아무도 안 들어왔었는데 이게 실수로 넘어졌구나. 그러면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번에는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이게 조각조각 나버려요. 머리도 끊어지고 팔도 끊어지고 몸뚱아리는 넘어져 있고 이거는 떼굴떼굴 굴러서 문지방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고민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져요. 아스돗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봅니다.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보내요. 그랬더니 가드 지역에서도 이제는 아스돗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전염병이 엄청나게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자기들이 스스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흔히 내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같은 걸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대학, 뭐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엄청나게 좋은 그런 대학에 들어가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나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고 콩쿠르에 임하면 우승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작품을 만들면 우승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대회에 나가면 우승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얼마나 잘 되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사건, 매우 절망적이고 비참한 이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도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좀 길긴 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절씩. 요거는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지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건 다 취하고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멸시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아들들을 못 막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결단을 하신 겁니다. 아, 여기는 끊어내야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뒤를 이어 세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선지자가 아주 어린 시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겠다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벌에 대해,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겠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행되었던 날이에요. 이 말씀이 실행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그 비느하스의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온 집안이 망했잖아요. 온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이기로 하셨고 왜 엘리 집안에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빌미로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을 빌미로
내가 원하는 여자와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어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전쟁에 졌어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새롭게 해야 합니까? 그게 정상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을 내 맘대로 왔다가 갔다가,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여기 오는 거고, 내가 언약궤를 저기에 두면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조종하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비느하스 아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시며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어떤 승리, 성공,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거를 연관 지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 안에 있는 신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품목들을 눌러요. 근데 이거를 누르기에는 내가 아직 충분히 동전을 넣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하고 나서 누르면 당연히 그 제품이, 그 상품이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생각한 어떤 응답이, 내가 생각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생각하냐면요, 광야의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주된 활동 무대가 광야예요. 오늘 오전에도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만나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죠. 머리털이, 옷이,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그 이방 민족들은 무슨 얘기를 듣느냐? 40년간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진짜 광야의 신이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보다 센 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는요, 광야의 신보다 다곤 신이 더 센 거예요. 산골에서는 광야의 신보다 바알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광야에서 주로.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이 전쟁에 패해서 다곤 신의 본거지인 아스돗으로 온 겁니다. 잡혀온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당연히 모든 힘을 잃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도 발해서는 안 됩니다.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읽을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지금 하나님의 손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고 있어.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럽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게 가드를 갔다가 에그론까지 간 겁니다. 아스돗에 전염병이 돌고 가드에 전염병이 돌고 이러니까 급하게 보낸 거예요. 이거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여기에 지금 병이 안 돌 것 같아. 이러면서 보냈더니 세상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6장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잘못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죄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 그리고 신에 대해서는 속건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은 내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구나. 내 이 상상 속에서 한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7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곤 신을 쳐요. 블레셋 사람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한 13년, 14년, 15년 정도까지도 거슬러 가겠네요.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구호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게인 1907.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집회를 열면 거기 참석해서 막 눈물 콧물을 쏟고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저기 멀리서부터 보찜을 메고 이쪽 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일주일간 집회 참석하고 가고 막 그랬어요. 평양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들의 그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졌는지, 어떤 마을은 문을 잠그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도둑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마을에 아예 전부 다 회개하고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보자, 해보자 그러면서 어게인 1907년이라는 구호를 달고 어마어마한 운동들을 많이 했어요. 대규모 집회도 열고 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실패한 운동이에요.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대체? 혹시 기억하고 뭐 그런 분 계실 수 있죠. 거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기도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 운동이 잘못된 정말 크게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이 운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려 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전파될 수 있겠지. 근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인 수는요, 통계조사를 내보면은 줄어들고 있어요.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작은요, 1907년이 아니에요. 그보다 2년 앞서 원산이라는 곳에서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열심히 잘 했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뭐 사람들이 듣는 척도 안 하고 열매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살려니 그 영국에 있는 선교회들이 선교사로 특히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로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양반 다리를 하고 1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이런 게 있어요. 서양인들은 의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꼰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 합니다. 그거는 고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런 나라에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 다리 하고 편하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렇게 앉아서 밥도 먹고 저희는 대화도 하고 그렇죠? 뭐 놀이도 하고 다 하죠. 너무 힘들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다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기 전에 이제 집회를 한번 가졌어요. 이거 하고 나는 가야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치신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 여기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가 잘못했다.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구나. 미개한 사람들로 보고 있구나. 백인과 동양인이라는 이 잣대를 놓고 나는 우월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고 저 사람들은 내가 전해주는 걸 받아 먹는 것도 감지덕지한 상황에 나를 판단하고 앉아있고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다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들이 하디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우리나라의 각 도시에서 집회를 하게 합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에요. 누가 이 전략을 써서 교회를 사람을 많이 오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인이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일화 중 하나는 이 부흥의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 이 소식을 듣고 경찰관들이 교회로 많이 왔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하니까 실적 올리려고 그거 적어가지고 누구는 무슨 죄 누구는 무슨 죄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근데 경찰들이 나중에 그 수첩 다 찢어버렸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일을 봐요. 이게 대체 왜 이러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야? 한 걸음 다가와서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구나.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의 개념에서 봤을 때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요. 물론 그들만의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자백해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전략과 프로그램과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